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보람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역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주의나 주장 혹은 논리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말이, 이런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고달파지고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져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보람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논리적인 역설입니다. 그런데 역설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가지 주장이지만 잘 음미해 보면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의 의무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주일 내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크게 힘들지 않을 뿐더러 옛 삶과 현재의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워 보이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올바르게 깨닫고 나면 왜 어렵게 느껴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이 옮겨져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옛 사람의 옷,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싸움, 믿음 생활은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바른 믿음의 삶이 고달프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평안하고 보람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은 신앙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참된 평안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는 삶을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렵겠지만 영원한 가치와 기쁨과 평안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썩어질, 사라져버릴 자기 중심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요 백개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고쳐야 할 것을 깨닫고 달라지라고 노력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고쳐달라고,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바꿔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바꾸는 것이,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이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마술적인 행위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큰 자라고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빌립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본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마술처럼 사람을 속이는 기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릇된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마술사의 심성으로 살아갔던 옛사람 그대로였습니다. 이 시몬한테는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의 옛 습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겠고 또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으로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에 시몬에게 해결책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데오마이, 묶어두다, 붙들어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 행위를 계속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어라,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매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나와는 결별을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악함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단 한 번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날마다 십자가를 지르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었었는데 내일부터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묶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울은 금식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이미 다메섹에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사울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니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라 라고 하는 의미의 이두 감탄사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봐라 이렇게 자랑하듯이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사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모든 종교 의식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기도 드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가장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박해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는 했겠지만 그 기도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고 잘못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기 신념, 이기심, 욕망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시력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금식했지만 이 자체로도 사울은 주님께 데오마이의 기도,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동여매는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축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사울의 기도를 주목하셨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도록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감탄하실 만한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과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은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뜨게 할 것을 보았습니다. 시력을 상실했던 그가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였고, 또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보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그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면 이 환상을 통해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야말로 참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래시계를 보게 되면 윗부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고 윗부분에 모래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모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차곡차곡 쌓여서 아래 공간을 꽉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이 쌓여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과거의 삶으로 남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서라도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매인 시간들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도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주님과 함께한 흔적들로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방향을 바꾸고 의미를 바꾸는 시간으로 바꿔가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감탄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의 사울처럼 열심히 기도해 왔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의 기도 제목들은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들을 헛되이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